야, 예. 옆에 있는 성도님과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휴가철도 되었지만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거리가 생겨가지고 만남도 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하였죠.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든 것이다라고 쇼펜하우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만남을 가지고 함께 커뮤니티를 짝을 만나면서 위안을 받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혼자 있는, 고독에 빠져 있는, 집콕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15장에 또 만나서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후에라고 했죠. 이후에. 옛날 성경은 이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사건 후에입니까? 13장과 14장 앞에 사건이 있은 이후에 롯에게 땅을 양보하였습니다. 또 롯이 붙잡혀갔고 가나안 백성이 붙잡혀갔을 때에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구해내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또 멋있게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는 대성을 거둔 유명해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일상인 자기의 삶 속에 왔을 때에 그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5장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러시되 이러시되가 7번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고 강조하시고 당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터치하시는지 만지시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거는요 창세기에도 처음 등장하고요. 이 표현은 선지자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선지자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이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선지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최초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이 1절 말씀 속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12장에서도 기근이 왔을 때에 두려웠죠. 굶어 죽을까 봐. 또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왕에 의해서 권세자에 의해서 내가 죽을까 하여서 거짓말을 하였던 자입니다. 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콘크리트 친 딱딱한 견고한 그와 같은 신앙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견고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대지진을 만나도 우리가 끄떡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찌 보면 작은 풍랑만 맞이하여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백신을 맞을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두려움이에요.
다양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문제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믿음을 붙들고 있어도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뭘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 속에 너무 노출되어졌어요. 전에는 무명한 자로서 조용하게 산 위에 있었는데 온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저 민족이 위협적이다. 도대체 저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또 네 개의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나중에 혹시 힘을 길러서 다시 헤브론까지 쫓아와서 나에게 보복을 하면 어찌하나, 그와 같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지켜준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가 다 빼앗았던 그 전리품을 다 포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절대적인 가치이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죠.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2절 속에 있는 답은요, 동문서답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위협을 당하면요, 죽음에 직면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식을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나의 재산과 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내가 죽어도 떳떳할 것이고 마음이 편안할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후손을 생각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마땅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지만은 그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롯에게 모든 땅을 양보하였고 또 목숨을 걸고 가나안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세상의 물질, 내가 빼앗은 것들을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응답을 해주셔야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왜 땅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죠. 내가 내 집에서 키운 자가 있는데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서 울 수 있고 내 자손이 될 수도 있고 내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꾀를 내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부의 상징은 자녀가 많이 있으면 부자였어요. 땅이 많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택하여서 그를 양자를 삼고 그가 자기를 노년에 복량하게 하고 나중에 재산을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그 양자가 가지게 하는 그와 같은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를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보십시오. 저 나이에 가나안을 향하여 올 때는 하나님이 자녀를 늦어도 주시겠지 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내 아내는 지금 더 연약해져 가고 경수는 끊어지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오늘 2절과 3절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엘리에셀 그 종은 아니다. 그가 나쁘다고 하는 것, 양자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 방법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너의 몸에서 날 자이다. 그가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분명해졌죠. 앞에 12장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어떻게 해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뭐 안 주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내가 잘 아는 이 엘리에셀 착하고 충성된 이 친구가 내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죠.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아직도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난다고 하니까 내 씨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나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단번에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찔끔찔끔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가꾸어 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거풀을 벗겨나가면서 그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장과 13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였고요, 티끌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밟으라, 다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문화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신은 무뚝뚝하고 말할 수 없는 금이든지 돌상이든지 목상이든지 그것이 신이다라고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틀려요.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 금방 읽었죠. 15장의 2절과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내뱉은 문장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게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길을 떠나고 다니고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였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는, 그 가슴에게까지는 가닿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첫마디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예배의 삶 속에 어찌 보면 늘 날마다 이와 비상적인 예배, 비상적인 기도는 하지만 대화는 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보면 가정에서도 많이 비상적이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많은 대화를 하지만은 사실 대화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비상적인 말들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그가 드디어 하나님에게 입을 열고 기도하는데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TV에서, 미얀마에서는 광고를 한번 하면요 2년 3년 똑같은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가 보면 완전히 이제 처음 딱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 몇 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식용유 광고가 생각납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퇴근하고 올 때에 엄마가 뭘 가지고 왔는가 손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내가 맛있는 치킨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집에 식용유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해줄게. 아이는 삐져가지고 부화가 나서 자기 방문에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아빠가 오면서 식용유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우튀김도 하고 닭튀김도 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가 아이 보고 묻습니다. 딸, 지금은 기분이 어때? 그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 사랑해요. 이 아이의 마음과 심령과 이 투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투정, 부하가 나서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지금 아브라함은 밤이었어요. 아마 장막 안에 있었겠죠. 어두움 속에 두려워하고 있고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밖도 여전히 어두움이고 밤이었습니다. 뭐가 달랐죠? 하늘을 우러러서 봐봐.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글자 하나가 원어에 빠져 있는데 번역이 하나 더 포함시킨다고 하면 제발 부디 저 하늘을 봐봐. 하늘 좀 봐봐. 청유형입니다. 하늘 좀 봐봐. Please. 아브라함 저 별들 멋지지 않느냐? 저건 내가 만든 거야. 자세히 한번 세워봐봐. 너도 저 다 셀 수 있겠냐? 저 별을 만든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이 너에게 만들지 못할 것 같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그를 불러내어서 어두움 속에서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빛들을 보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답고 고요한 별빛 밑에서 아버지와 같은 아빠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다시 한번 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뭇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헤브론은 900m인데요. 적어도 아마 800m 이상의 고원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별빛을 보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며칠 새벽에 별이 안 보였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산 위에서 그는 늘 별을 보았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게 너의 후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한 6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눈으로 관측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별을 찾고 있는데 그 별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것은 누구도 셀 수 없는 엄청난 양인데요. 은하수 하나의 별 크기가 개수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수 하나에. 그런데 이 은하가요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 얼마입니까? 0이 22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몇 개이지만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더 수많은 별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저 별과 같이 자손과 같이 많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마 이것을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요, 모든 별을 다 담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찍는다고 하면 그 사진은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바늘 틈 없이 다 뭐예요? 별밖에 없는 거예요. 별밖에. 이 엄청난 우주, 엄청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별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희들 자신이죠. 또한 교회입니다. 하늘에 박혀있는 변함없는 아브라함이 배웠던 그 별과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이 달라요? 같은 별. 변함이 없고 박혀있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비추고 길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그를 이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믿은 거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손이 태어난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키운 종이 아니고 5절 말씀 속에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너의 자손은요,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왜 단수를 썼을까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바울 사도가 이 창세기 15장의 이 자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손들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한 분 단수를 이야기했는데 누구예요? 너의 자손 곧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에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자손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그리스도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또 이 예언 속에서 뒤에 오실 너의 후손들 중에서 올 그 자손, 그에게 약속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 그 하나의 시기를 통하여서 엄청난 수많은 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그 자손을 통하여서 맺혀진 그 다음에 우리가 후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앞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늘 처음 나옵니다. 그럼 안 믿었느냐? 믿었겠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길을 떠났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그 어두운 밤 별빛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시고 또 수많은 민족을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것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약속을 덥석 믿어버렸습니다. 낼름 삼키듯이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해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전히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요, 막대기, 잣대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막대기, 옷을 만들 때도 다 잣대가 작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롭다고 한 것은 맞다고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맞습니까? 그는 거짓말도 했고요, 그죠? 승리도 했지만은 또 두려워서 나쁜 마음들도 많이 품었고 지금은 또 하나님께 불평도 하는 그런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만을 보신 거예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뭐겠어요? 불신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죠, 그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게 있겠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적군을 물리치고 목숨을 걸고 희생하였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였다고 하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의롭다 하지 않은 거죠.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여겼다고 하는 것은 조금 틀리잖아요. 여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지만 내가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그냥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다.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내 후손을 많이 세울 수도 있고, 내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교만이고요,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는 기근의 앞에서 무수했고, 권세자 앞에서 거짓말하였던 자였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지만은 성공도 하였고 실패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 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8절 속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9절 속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고. 그가 완벽한 자가 아니죠. 나중에 술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애초부터 완벽한 자,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저희와 같이 날마다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의 꾀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는 십자가의 의를 입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서 저희를 보시니까 저희가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상처를 입으면요 고쳐주시고요, 두려워하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해 주셨듯이 오늘 저희의 신앙의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에 갇힌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무슨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엇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늘 이렇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다음날 1년, 2년, 10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죠. 상향 곡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곡선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올라갔다가 두 번이나 실패하고 한 번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하고 성공했을 때에 어쨌든 그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더욱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씩 실패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번의 시험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게 5번째 시험이에요. 오늘 시험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 앞에 또 실패하고 염려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무승부로 생각했을 때요. 오전 2성 2패 1무. 그래서 뭐 저희하고 비슷하죠. 어쩔 땐 좋았다가 나빴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가 나왔을까요? 저도 이제 며칠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보다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 두려워 말라 이건 같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365번 나왔답니다.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조금씩 해석의 번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또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했죠. 자손을 약속했고요. 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습니다. 작은 배가 요동을 치면서 저 멀리 떠밀려 갑니다. 큰 배는 면적이 커가지고 더 큰 충격이 올 것 같은데 별로 꿈쩍하지 않고 흔들리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보니까 닻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에 굵은 닻을 걸고 있으니까 크지만은 침몰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만은 침몰되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있지만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붙잡고 있지만 온전히 붙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뭐예요? 어디에다가요? 내 믿음의 닻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닻을 두고 있을 때에 요동하지 않고 침몰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 훗날 하늘을 보면서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헤브론에서 약속하셨던 그 밤을 생각하시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참 고민 속에 있었고 염려 속에 있었는데 나를 이끌고 들판에 끌고 나가더니 저 하늘 위를 보면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듯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 내가 그때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에 정말 주님을 깊게 체험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서 끝난다고 하면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약속에 기초한 진리를 붙잡은 그와 같은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저희를 향해서 너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작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떨며 주저앉고 연약하여서 넘어짐에도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저희를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을 저희는 직면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이다,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상속자를 찾을 때에 그를 격려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수많은 별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밤하늘 별들을 걸고 약속을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광야에 서서 밤하늘 별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찾아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저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넘쳐날 때에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과 나의 성숙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고요, 두려워하고요, 불신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과거에 그 감격하였던 주님을 만났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을 쫓아갔고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들 속에 심령들 속에 언제부터인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열망이 없고 열정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여 보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와 나의 꾀를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인격적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낯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러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아버지와 저 하늘의 별빛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주신 그 소명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